수요예배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영을 저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되 저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듣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흰 옷 입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성실히 심고 있는 사람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다른 무엇보다 성령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 받아야 권능의 사람 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확실한 초점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임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았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식사 교제하는 자리에 앉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뭐라고 분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기 두 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떠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다려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의기양양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곳, 소망도 비전도 보이지 않는 그곳, 온갖 핍박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다가, 그 한복판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꽂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는 겁나는 명령입니다.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맥없이 잡혀서 죽으신 곳인데, 야, 우리라고 별 수 있겠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도 잡아 죽이는 곳인데 우리라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담스럽고 겁이 나고 비전 없어 보이는 그곳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 그 힘든 일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대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을 통해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리플레시되는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구역장 헌신 예배와 교구 발대식을 가졌는데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시에 유치부와 함께 예배드리는데 벅찬 감동으로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켰기 때문에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어떤 날에는 조금 초조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야, 이렇게 해서 되겠나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참고 견디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의 선을, 주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잘 되지 않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실패를 하고 많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망하고 내가 낙심되고 내가 좌절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과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불처럼 뜨겁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처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아직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기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도 받고 죄도 이기고 문제 해결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사람의 능력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전쟁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단 마귀 따라서 살다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가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다 이겨내고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차게 되는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육신의 정욕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능력 있게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도, 주님께서 없어지셨는데도 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어느 누구도 구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우리 마음 구석에 처박아 두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시하고 내가 부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찾으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죄를 통회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방언을 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든 사람,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쾌락을 끊고 정욕을 끊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처럼 나쁜 짓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면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 의지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결심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눈물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세례 받을 때 물로 우리가 적셔지듯이 성령께서 나를 흠뻑 적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힘, 내 노력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 싫어지게 됩니다. 내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환경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붙들려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한없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림의 끝에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능력이 생겼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물질이 생겼고,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삶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가 떨어지는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에 성공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다림에 성공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에 성공할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기다림에 성공해서 나의 삶에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사업장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